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러 동물들 중에서 양으로 비유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실제적으로 양을 쳐본 목자죠, 목동을 해보신 분 중에서 또 목사가 되신 분이 이 경험에 의해서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유명한 시편을 강해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아직도 나는 이 책을 안 읽어봤다. 그런 사람 다시 한번 꼭 내가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고전과 같이 알려져 있는데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인데 왜 이게 그렇게 유익하냐면 7년 동안 실제적으로 목동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읽어봤더니 자기가 체험한 얘기가 거기에 그대로 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양을 창조하신 분 맞다. 예수님은 정말 참 목자 되신 분 맞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실감내는 그 자기 체험과 성경 해석이 이렇게 맞물려가면서 정말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추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양의 묘한 습성 4가지. 근데 그것이 뭐냐면 양은 4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누워서 자지.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데 눕질 않는데요. 4가지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목자는 그 4가지 조건을 잘 갖추어 주도록 항상 양을 돌봐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양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눕질 않으려고 한대요. 두 번째는 군중심리, 소위 말하면 개인적으로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집단을 이루어서 하는 이 양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특이한 행동을 하면 그거를 곧바로 따라하는 군중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누구 하나 으쌰으쌰 하면 막 우르르 따라다니고 하는 인간에게도 그런 군중심리가 있고 그것을 아주 정치가들이 잘 악용하고 그래서 과거의 그리스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중후정치라 하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주 속이기가 쉽다 이거죠. 한 명만 선동하면 그냥 금방 따라온다. 세 번째는 파리, 모기 이런 기생충들이 있어서 귀찮게 하면 절대로 편안하게 자질 않는데 눕질 않는데요. 그래서 기생충을 싹 없애고 하여간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요게 저한테는 제일 와닿았어요. 다시 말하면 잘 먹고 배가 불러야 자지 배고프면 절대로 안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나가서 뭐라도 하나 그렇죠. 물이라도 하나 먹고 배를 채워야 좀 잘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특성들을 보면서 인간과의 유사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정말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동물들 중에서 살아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 동물들 중에서 가장 눈이 나쁜 동물이 양이랍니다. 근시. 그래서 양은 최소 1, 2m 안에서 목동이 보여야 쫓아가지 아니면 앞에 있는 양이 있어 쫓아가야지 한 3, 4m만 떨어져도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두리번 하다가 옆으로 새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표현이 하나 굳어진 속담 같은 표현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길 잃은 양. 양의 특징은 길을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로스트잖아요. 로스트.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길이라고 외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상 목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선한 목자, 위대한 목자, 또 목자장 같은 좋은 목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꼬여서 아주 우상 숭배를 하도록 빗나가게 만드는 우상 목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가 있는데, 자,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에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여기 보시면 양떼를 버려두는, 인도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는, 버려두는 그러한 우상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에 우리에 갇혀있던, 거기에 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죠. 그래서 제가 우상 목자에게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서 한번 타이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느니라.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으며 그들이 그것을 더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노라.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예, 요 그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저에게는 많이 와닿네요. 막 우리말 번역에서 정관사와 부정관사 번역이 참 어려운데, 뭐 그렇다고 일관성 있게 뭐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하여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선한 목자들 이 세상에 많죠. 예, 성경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아벨도 목자였고 이삭도 목자였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아주 훌륭한 목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유일한 바로 그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죠. 그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디 계실 것인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왜 그럴까요?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냥 죽어 계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실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오라고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떤 종교를 창시한 자가 죽고 그 사람이 남긴 여러 가지 사상이나 또는 뭐 철학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추종하는, 그렇죠? 사상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보통 일반적인 종교의 현상이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person, 인격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고, 다른 종교들은 그 창시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배워서 실천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thing, 사물 또는 사상, 기독교는 person, 인격,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실 수 없어요. 그들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다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남겨놓은 사상을 그저 따라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현재 살아계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약속이 제 생애의 모든 날에 선하심과 자비가 확실히 저를 따르리이다. 그런즉 제가 주의 집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리이다. 영원토록 거하리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것을 첫 번째로 알려주는 구절은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그 예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인 목자라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로 가시면 요셉에 대한 예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활은 강함 가운데 거하며 그의 두 손의 팔들은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강건하게 되었도다. 야곱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돌이라고 하는 건 다니엘서에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방 국가들을 쳐부시고 큰 산이 되어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아주 유명한 타이틀이 돌이잖아요. 돌. 모퉁이 돌, 머릿돌. 그렇죠? 돌. 건축가들이 내던져 버린 돌. 예수님이 돌이에요. 그 유명한 인류의 뭐라 그럴까요? 가장 유명한 과학자 이름도 돌이죠. 아인슈타인, A 스톤, 돌 한 개의 돌. 이름을 그렇게 지었네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그러나 싹군이요 목자가 아니며 그 양들도 자기 소유가 아닌 자는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남겨두고 도망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상 목자였죠. 앞에 나왔던 바로 우상 목자. 그리하여 늑대는 그들을 낚아채고 양들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 삭군은 도망하나니 그가 삭군이요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그 선한 목자라. 그런즉 나는 나의 양들을 알며 나의 양들에게도 알려져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아는 사이라. 아는 사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바로 그렇게 아버지를 아느니라.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려놓느니라.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 많은 선한 목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 유일한 선한 목자. 영국의 유명한 그 지성인 중에 한 분이고 소설가 중에 한 분으로 알려진 그 월터 스코트라고 하는 분에 관련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져 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임종시의 아들에게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게 그 책을 다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지금 책장에 책들이 가득한데 어떤 책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들아 그 책을 다오. The book. 그 책을 다오. 그게 뭐예요? 그 책, 유일한 책, 참 진정한 책, 성경을 내게 다오 했던 것처럼 the book, the. 그래서 요즘에 그 영어의 그 the라고 하는 the라고 하는 것의 유일한 진정한 유일한 참 뭐 이런 의미를 따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상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마케팅 하잖아요. 그렇죠? 예. 현대백화점 하다가 여의도에다가 딱 지어가지고 the 현대.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the shop 뭐 아파트 이름도 붙이고요. 이게 유행어처럼 돼가지고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에서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the good shepherd. 두 번째,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that이네요. 이번에는 that great shepherd. 이것도 뭐 뭐 이런데 약간 위대한 목자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가운데 하나가 위대한 목자.
20절 이제 화평의 하나님 곧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자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 위대한 목자이신 타이틀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데려오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데려오셨죠. 그분께서 그분의 목전에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서 행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목자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모든 선한 일마다 완전하게 하시기를 규원하노라. 히브리서의 6장의 주제 구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Let us go on to perfection. 우리는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래서 마지막 기도도 역시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께서 너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너희를 안에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완전함을 완성시키시는 위대한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 위대한 개츠비 아니고 위대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 chief shepherd인데요. 목자장.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 가운데에는 세 번째 목자장의 특징은 뭐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다시 오셔서 그렇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목자장이십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 다시 오실 분이라 성경에 써 있네요.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이렇게 안 하고 대부분 다 반대로 하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원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장로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3절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주님께서 오시니까. 또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군주들도 같이 위에서 다스리고 명령하고 갑질하고 시켜먹고 부려먹고 그게 진정한 장로와 교회 지도자가 아니고 반대로 양무리들의 본보기들이 되라. 그렇죠. 그 영국의 유명한 A.S. 닐이라는 분이 있는데 교육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문제야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들이 있습니다. 문제 부모들이 문제아를 만들어냅니다. 하는 유명한 발언을 했는데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죄송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까지 봤고요. 자, 다섯 번째가 아니구나. 네 번째. 세 번째까지 봤고 네 번째. 목자는 양들이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앞으로 가도록 뒤에서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인도하시고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안전하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양을 팔로 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안고 가시고 옆에서 지켜보시고 오른팔에서 팔에서 지켜보시고 안에서 돌보시고 그래서 동서남북 그리고 성경이니까 위에서 또 지켜보신다 그랬어. 목자가. 그러니까 완전하게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목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시편 78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2절에서 55절까지. 그분 자신의 백성은 양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셨으니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뒤덮었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의 성소의 경계로 곧 그분의 오른손이 사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도다. 그분께서 이교도들도 그들 앞에서 내던지셨고 측량줄로 그들에게 유산을 분배하셨으며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서 거하게 하셨도다.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하는 일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특히 23편에 가서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양을 지켜 보호하고 양을 편안하게 하고 양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렇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목자가 양에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양도 뭔가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교제하는 사이고 사귐의 관계고 커뮤니케이션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자, 그래서 이 양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신뢰, 믿음으로, 그렇죠,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자, 여기 두 가지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양은 목자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시편 79편 13절에 보시면 그리하시면 당신의 백성이여 당신의 초원의 양들인 저희가 영원토록 당신께 감사들을 드리겠나이다. 저희가 당신을 향한 찬송을 모든 세대들에 널리 알리겠나이다. 초원의 양들인 저희가 당신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시편 100편 보시면 1절서부터 5절에 보시면 너희 죄송합니다. 모든 지역들아 주께 즐거움으로 충만한 환성을 지르라. 희열과 더불어 주를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분의 임재 앞으로 오라.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는 알라. 아까 얘기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이 30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 자아 도취가 돼서 뭔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가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다 사실이다 이거죠.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구속주시다. 이런 것이 다 사실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거를 아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기 나와 있죠. 양이 이분이 나의 목자고 이분이 나의 구속주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너무너무 기쁘죠. 예. 그래서 그분의 구원 간증집이 있어요. 그 책은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surprised by joy. 기쁨에 의해서 놀랐다 이게. 너무 기뻐서 자기가 야 내가 이제껏 알고 있던 그 막연했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에 들었던 그분이 My Maker 나를 지으신 분이고 My Lord 나의 주님이시고 My God 나의 하나님이시고 My Shepherd 나의 목자시고 그거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그 기쁨에 이분이 정말 많은 좋은 책들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알라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로도 얼마나 큰 신비가 풀립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거울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게 누구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났나요? 그래서 없어요. 신비한 존재죠. 어디서 나타났어 갑자기?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신묘막측하게
두렵게 wonderfully, fearfully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고 DNA,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그 DNA 그 염기서열 그걸 전부 다 기록해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설계해서 만들었는지 거기 다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원의 양들이라. 가끔 가다가 뭡니까? 대관령 그런데 하여간 이 양들 그 방목해서 이렇게 뛰어노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거보다 더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런 게 없죠. 참 아직도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는 초원의 양들이라. 감사들을 여기 나와 있네요. 감사와 찬송인데 첫 번째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의 대문들로 들어가고 찬송과 더불어 그분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도다. 그런즉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들에 지속되는 도다. 얼마나 참 이 목자의 돌보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양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송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목자와 양이 좋은 관계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들 중에 목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양이 약간 얼로 가서 몇 마리가 없어져 버렸을 때. 그렇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양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목자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 1장으로 가보시면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길 잃고 홀로 되어버린 양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 저의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요. 당신께서 어디에서 양떼를 먹이시고 당신께서 정오에 어디에서 당신의 양떼를 쉬게 하시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난 보니까 지금 다 어디로 간지 없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벗들의 양떼들 곁에서 벗어나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이까? 목자의 답변은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그대여, 그대가 모른다면 양떼의 발자국들을 따라 그대의 길을 나아가고 목자들의 천막들 곁에서 그대의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즉 지체들과 다른 양들과 함께, 그렇죠, 다른 양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가서 목자를 만나라는 것이겠죠. 많은 분들이 어제도 신학원에서 어제 신학원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정말 몇 년이야? 24년, 28년, 26년이군요. 신학원 26년의 강의를 이제 종교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끝나고 식사하고 같이 간증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8년간 가나안 성도였습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 안 나가. 예. 이분도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아유, 이제 교회 안 나가 하고 8년 동안 안 나가다가 킹 제임스 성경을 알게 돼서 이제 하여간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뭐 그런 간증을 하여간 이렇게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양떼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주님을 섬겨. 왜? 주님이 항상 양떼들을 돌보시는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 나가서 혼자 집에 있으면 어떡해요? 혼자만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주는 나의 목자. 뭐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인지
자,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시며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진정 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저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그것들이 저를 위로하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의 면전에서 제 앞에 식탁을 마련하나이다. 당신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제 생애의 모든 날에 선하심과 자비가 확실히 저를 따르리이다. 그런즉 제가 주의 집안에서 영원토록 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나원영 씨인가요? 네. 그거는 주라고 안 하고 여호와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는 목자시니 뭐 이런 이 찬송가도 지어서 만들었고요. 그것 이외에도 이걸 가지고 찬송시로 곡을 붙인 노래들이 아주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뭐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식탁 5절에 보면은 당신께서 저의 원수의 면전에서 제 앞에 식탁을 마련하나이다. 그래서 워치만 리의 유명한 그 뭐라 그럴까요? 365일 매일매일 그 큐티용 책자 이름이 광야의 식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신 분께서 우리 양들에게 이렇게 식탁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일종의 이제 큐티용으로 나온 책자의 이름에도 이렇게 시편이 나와 있고요. 또 그 유명한 피터 워크만의 자서전 책 이름이 Full Cup, 가득 채워진 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함과 만족감과 충족감을 느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고 저에게도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이 시편은 아주 유명해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뭐 이 영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시를 낭송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한 고성, 옛날 아주 오래된 성에서 귀족들을 포함해서 아마 왕실 그런 이 우리로 치면 뭐 국가 조찬 기도회 뭐 이런 비슷한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참 한 분이 영국의 최고의 연극 배우, 하여간 영국에서 제일 참 연극을 잘하시는 영국 배우가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누구 배우님께서 오셨는데 이참에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낭송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멋진 음성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응했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이입하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하면서 그 이에 뭐 우레 같은 박수가 보죠. 멋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노인 중에 한 분이 아마 어느 조그만 교회 목사였던 모양이죠. 마이크 앞에 갑자기 나오더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갑자기 그냥 조용해지더니 그래서 한 분이 영국 배우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낭송에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이 노인의 이 고백에는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으니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거 대답이 아주 명답이었어요. 나는 시편 23편을 낭송했고 이 사람은 자신의 주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누구의 그
것에 더 감동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야, 시편 멋있다 정말. 그 아름다움에 시편을 낭송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점점점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쭉 읽으면서 이거 그대로 내가 지금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거 이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 나올 것이고 문학 작품으로 야 참 기가 막히다시 하면 낭송으로 그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위대한 목자, 목자장이신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